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은 8월 12일 주일 설교 사무엘상 17장 다윗과 골리앗을 제목으로 해서 이화균 목사님의 설교 말씀을 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예수님을 참 받아들인 다윗, 죄 때문에 영원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다윗이 예수님의 피로 죄가 영원히 씻겨져서 그가 의인이 되어서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이 다윗은 정말 나를 구원하신 그 예수님의 보혈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그러한 인생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다윗을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시고 그 이스라엘에게 예수님의 보혈만이 나타나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셨고, 다윗을 통해서 자자손손 이 예수님의 보혈을 증거하는 후손들을 계속적으로 나오게 하시는 큰 복을 허락을 하여 주셨습니다. 지금 사무엘상 17장에 그 예수님 피로 죄사함 받아 의인된 다윗이 예수님의 보혈만을 의지하면서 블레셋 사람들이 믿고 섬기는 그 골리앗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쓰러뜨리는 그 이야기를 통해서 정말 우리가 천국 갈 수 있는 길은 오직 예수님의 보혈밖에 없고, 또 믿음에 승리하는 길도 나의 모든 죄를 영원히 씻어주신 예수님의 보혈밖에 없음을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고 계십니다. 지금 이 시간 말씀 듣는 분들, 그리고 대한민국의 모든 사람들이 이 예수님의 피로 얻은 영원한 죄사함의 복음으로 나와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또 예수님 피로 죄사함 받아 의인된 성도들은 오직 복음만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의 보혈만을 바라보면서 믿음의 승리를 하는 그 귀한 시간들로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구하오며, 나의 모든 죄를 영원히 씻어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다윗과 골리앗이 있습니다. 사무엘상 17장 말씀입니다. 제가 이제 그 제목을 사무엘상 17장 45절,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자, 다윗이 이제 골리앗 앞에서 이 말씀을 하면서 이제 섰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골리앗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쓰러지죠. 자, 사무엘상 그 17장 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 이제 그 이스라엘과 이제 블레셋이 전쟁이 났는데요. 블레셋 사람 가운데 이제 큰 장수이 이 골리앗. 이 골리앗인데, 이 골리앗이 이제 키가 3m 15입니다. 이제 그러니까 이제 6규빗 한 뼘이라 그랬거든요. 한 규빗이 이제 50cm라고 대략 봤을 때 6규빗 한 뼘이기 때문에 3m 15cm. 그래서 보통 대한민국의 남성 170cm를 이제 본다고 했을 때 1m 거의 40 정도가 더 크죠. 이 골리앗이. 자, 블레셋 사람들은요, 그 이제 블레셋은 이제 이스라엘 동쪽 그 밑으로 있는 나라죠. 동쪽의 밑에 있는 나라 블레셋. 그러니까 이제 오늘날로 말하면 아마 팔레스타인 아마 이렇게 되겠습니다. 발음이 비슷하죠, 그죠? 예. 자, 이제 블레셋 가운데 이 사람이 3m 15인데요. 예, 그 당시에 이제 그 장수가 골리앗이 있었어요. 3m 15. 근데 이제 블레셋 사람들이 골리앗을 이제 자기를 지켜줄 거야 라고 이제 생각하죠. 이제 그의 동생들도 이제 키가 크고요. 자, 사무엘하 21장 19절을 보면은요. 사무엘하 21장 19절. 또다시 블레셋 사람과 곱에서 전쟁할 때에 베들레헴 사람 야레오르김의 아들 엘하나니 가드 골리앗의 아우
라흐미를 죽였는데 그 자의 창자루는 배틀채 같았더라.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이제 이 아우도 키가 커요. 그 다음 20절, 또 가드에서 전쟁할 때에 그곳에 키 큰 자 하나는 매손과 매발이 가락이 6. 그래서 이제 모두 24가락이 있었는데 저도 장대한 자의 소생이라. 그래서 21절에 저가 이스라엘 사람을 능욕함으로 다윗의 형 삼마의 아들 요나단이 저를 죽이니라. 22절에 이 네 사람 가드의 장대한 자의 소생이 다윗의 손과 그 신복의 손에 다 죽었더라. 이제 그 후에 보면은 그 18절에는요. 그 후에 다시 블레셋 사람과 곱에서 전쟁할 때에 후사 사람 10부개가 장대한 자의 아들 중에 10을 쳐 죽였고, 그래서 이제 다윗의 손과 다윗의 신복의 손에 이제 이 가드의 장대한 자의 수생이 이제 다 죽었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는데요. 이 블레셋 사람 이 골리앗의 아들이, 골리앗의 그 동생이 라흐미, 라흐미가 이제 죽임을 당했죠. 예. 자, 이제 블레셋 가운데요. 골리앗이 이제 자기만 큰 것이 아니라 이제 동생들도 크고요. 힘이 장사죠. 키만 큰 것이 아니라. 블레셋 사람들은 그래서 이제 골리앗을 볼 때에 저가 나를 지켜줄 거야. 그렇게 생각을 하죠. 그러기 때문에 있잖아요. 블레셋에 이제 왕이 있어요. 그 블레셋의 왕의 마음에는요. 그 마음이 안 좋아요. 블레셋 왕이 골리앗을 보면서. 그래서 이제 이 블레셋 왕은요, 골리앗이 죽기를 바라는 거죠. 그래서 죽여야 한다. 이게 마치 이제 이스라엘 왕 사울이요. 그때 당시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것처럼, 블레셋 왕 이 블레셋 왕도요, 골리앗을 이제 죽이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블레셋 왕이 골리앗에게 내가 전쟁에 나가. 그래서 이제 골리앗이요, 마음이 붕 떠가지고 전쟁에 나왔습니다. 이제 그가 지혜로우면은 생각을 달리 하는 거죠. 왕을 몰아내고 자기가 힘이 세니까 왕이 되면 되는데요. 그러나 이제 골리앗은 힘만 세지 머리는 이제 텅 비어 있어요. 그래서 아무 생각 없이 이제 왕이 시키는 대로 하는 거죠. 자, 블레셋 사람이 섬기는 신이 다곤입니다. 다곤. 그 로마 카톨릭의 그 교주 그 머리에 쓴 그 모자가 물고기 입의 모양을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게 이제 옛날에 이 블레셋 사람이 섬기는 그 신 다곤이었는데요. 이 다곤이 이제 물고기. 그러니까 낮에는 태양신이 됐다가 밤에는 이제 태양이 지니까 자기네 생각에 바다로 와가지고 이제 물고기가 되어서 있다가 다시 이제 아침이 되면은 태양이 되어서 하늘에 뜬다. 이게 이제 다곤신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물고기 입을 이렇게 벌린 모양으로 이 모자를 만들어서 이제 카톨릭 교주가 쓰고 다니는 걸 여러분이 본 적이 있죠. 그것이 이제 다곤신의 그 섬기는 사람들이 쓰는 모자예요. 그래서 이제 카톨릭 교주가 또 어떤 그 망토를 입을 때가 있잖아요. 그 망토가 모양이 물고기 비늘 모양을 해가지고요. 그 모자는 이제 물고기 어두간이라 그래가지고 물고기 이제 이렇게 모자 입이 이렇게 입을 벌리고 있는 모자 모양을 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망토는 이제 물고기 그 비늘로 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깃을 만들어서 그것이 바로 이제 다곤신이 섬기는 제사장에 옛날에 다곤신을 섬기는 사람의 그 제사장에 그들도 이제 제사장이라고 이제 이렇게 마귀는 모조품의 명수니까 말을 똑같이 쓰죠. 그러니까 다곤신 섬기는 제사장의 그 복장이었다 그래요. 자, 이제 그 블레셋 사람이 섬기는 신이 다곤신이에요. 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법궤를 빼앗긴 적이 있었습니다. 예, 이제 다윗과 사울이라는 그 말씀을 보면은요, 거기 상세하게 나와요. 왜 법궤를 빼앗겼는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의 보혈은 멸시하고 그 겉의 모양만 섬겼어요.
그러니까 이제 뭐냐 하면은 법궤가 뭐예요? 법궤가 이제 법궤 위에 이제 어린 양의 피가 뿌려져 가지고 그 어린 양의 피가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죄를 범했을 때 죄 용서 받는 방법이 양이나 염소에게 이제 대제사장이 이제 이렇게 안수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제 1년 동안에 이제 죄가 넘어가잖아요. 대속죄일 날. 그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죄가 씻어지고 죄가 없어진 거고요. 이제 그 양이 대신 죽어야 되니까. 그 이제 그 양이 어때요? 그 피를 흘려가지고 그 피를 대제사장이 이제 들고 1년에 딱 한 번 들어가는 그 성소를 지나서 지성소에 이제 법궤가 있었거든요. 법궤는 이제 언약궤. 그 위를 이제 속죄소 시운좌라고 하는데 그 위에다가 이제 어린 양의 피를 뿌렸어요. 1년에 한 번. 그러면은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1년 동안의 그 죄를 모든 죄를 1년 동안의 모든 죄를 씻어준 제사. 그것이 이제 대속죄일 날의 제사였거든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바라봐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의 보혈을 바라봐야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의 보혈은 바라보지를 아니하고 법궤가 나를 지켜줄 거야. 어떤 그 법궤가 의미하는 거를 그들이 알아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고 복음은 버려버리고 복음은 관심을 두지 아니하고 법궤가 이제 나를 지켜줄 거야 이제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블레셋과의 전쟁이 났을 때 법궤를 홈리와 비느하스 그때 이제 대제사장이 이제 엘리였거든요.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를 그때 하나님께서 죽이기로 작정을 하셨어요. 그러면서 이제 이스라엘의 전쟁이 블레셋과 이제 일어나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싸움에서 우리가 이겨야 된다. 이래가지고 이제 원래 뭐 싸우면 다 이제 이기려고 하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그 법궤를 모시고 가자. 이렇게 그들의 마음이 결정이 난 거예요. 그래서 홈리와 비느하스가 이제 법궤를 모시고 전쟁터에 나간 거죠. 왜냐하면 법궤는 이제 제사장이 이렇게 채로 꿰어서 메어야 되니까. 그래서 홈리와 비느하스가 나가게 된 거예요. 처음에는 블레셋 사람들이 덜덜 떨었죠. 그 블레셋 사람들은 어떤 소문을 알고 있어요? 아주 옛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나올 때 어떻게 했습니까? 홍해가 갈라진 사실. 그래서 그때부터 열국의 백성들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덜덜 떨었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 생활하면서 아말렉 족속 외에는 쳐들어온 족속이 거의 없었죠. 그죠?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처음부터 있잖아요. 처음 시작할 때부터 하나님이 그 홍해를 갈라지게 하면서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학대하고 못 살게 굴던 애굽 왕의 바로와 모든 그 군대가 물속에서 수장당하는 걸 보면서 그 소문이 가나안 지역 전체에 퍼졌던 거예요. 그랬기 때문에 그 열국의 백성들이 막 간담이 녹았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 기생 라합이 여호수아에 보면은 그때가 40년 전의 얘기인데 간담이 녹았다고 40년이 지난 다음에도 이야기를 할 정도면은 그 당시에 그 가나안 주변에 살고 있던 사람들이 얼마나 벌벌 떨었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일을 하셨거든요. 그게 이제 지금 이제 이스라엘과 이제 블레셋 사이에 이제 전쟁이 일어났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이제 블레셋 사람의 마음에 또 여호수아가 어때요? 뭐 가는 곳마다 전쟁에서 승리해가지고 이 가나안 땅을 다 정복을 했잖아요. 하나님이 물론 남겨두신 곳도 있어요. 예, 결국 나중에 보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이제 그 믿음을 뭐 시험하고자 뭐 남겨뒀다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들의 믿음이 없는 증거죠. 그러니까 무서워서 하나님이 그냥 다 쳐들어가면은 얘기하시는데, 그거를 이제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남겨놓은 것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내가 그것으로 인해서 너희를 이제 시험했다라고 또 말씀을 하세요. 예. 너희가 나를 찾는지 아니면 이방신들을 찾는지 내가 두고 보겠다.
이러면서 이제 남겨두셨다라고도 이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자, 그래서, 그 블레셋 사람들은 근본적으로 마음에 이스라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러면서도 이제 계속 또 쳐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의 보혈을 버리고, 그러니까 지금 이 기간이요. 지금 뭐 수십 년이나 이게 아니잖아요.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쭉 내려오는 기간이 지금 여호수아가 벌써 여기 땅에 들어온 지가 지금 500년 전 얘기거든요. 거의.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에 보면은요. 여호수아에 보면은요. 거의 여호수아가 이제 가나안 정복하게 된 게 거의 뭐 1400년대. 1400년 되기 때문에요. 이제 가나안 도착이 이제 1400년, 1406년 정도? 이렇게 되니까요. 지금 이제 요 시대가 지금 1020년경이니까 거의 뭐 400년 전의 이야기거든요. 그 이제 하나님께서 이 블레셋이 이제 계속 쳐들어오고, 그러니까 이방 나라들이 쳐들어오는 이유는 하나님은 딱 한 가지로 말씀을 하세요. 언제 쳐들어왔습니까? 이스라엘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의 보혈을 버리고, 이게 이제 400년 동안에 이 사람들이 바뀌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제 구원받았어요. 내가 예수님 피로 죄사함 받아 의인이 되었어요. 그러면은 이제 이 복음이 계속 후손에게 전달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막 복음만을 바라보고 이제 살았어요. 그랬는데 이제 우리 이제 후손이 이제 나오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이제 걔가 또 구원을 받았어요. 걔가 이제 복음만을 바라보고 살았어요. 이러면서 이제 막 이제 또 번영하고 광성하고 막 이러니까 어때요? 또 사람들이 마음이 해이해져가지고 아유 뭐 이제 뭐 복음 안 바라봐도 지켜주겠지 뭐 여태까지 잘 살았는데 뭐 어떻게 달라고 이러면서 이제 마음이 해이해지죠. 복음을 안 바라보고 그냥 그러면서 이제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거에 귀가 쏠깃하면서 이방신을 바라보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이 복음을 떠나고 마음에서 그러면 하나님이 이제 블레셋을 이제 쳐들어오게 해가지고 또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해서 이 전쟁이 나는 이유가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때마다 이제 전쟁이 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또 복음으로 회복이 되고 이제 이런 역사입니다. 지금 이 역사가. 그래서 지금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때는 이제 사울이 왕이 되기 전에 이제 사무엘도 선지자가 그러니까 사무엘도 아이였을 때 그때 이제 이 전쟁이 일어난 거예요. 블레셋과의 전쟁이. 그때 이제 그러니까 대제사장 엘리고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이 이제 대제사장 엘리 집안을 이제 대신에 이제 사무엘을 세우기로 결정을 하시고 사무엘이 이제 그때 이제 좀 이제 아이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 그러니까 그때 이제 블레셋이 쳐들어왔는데요. 이게 이제 복음을 안 바라보고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서 싸움에서 졌죠. 그러니까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냥 법궤가 무조건 나가면은 이긴다. 어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보혈은 안 바라보고 내 죄를 영원히 씻은 예수님의 보혈 안 바라보고 법궤가 나왔으니까 이길 거야. 이 마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싸움에서 지게 하셨어요. 그래갖고 법궤가 빼앗겼습니다. 블레셋에. 그리고 홈리와 비나스는 죽임을 당하고 그리고 그 사실을 들은 비나스의 부인이 에기나타가 죽고 그 소식을 들은 대제사장 엘리가 나이가 이제 90이 넘었었거든요. 의자에 앉았다가 법궤가 빼앗기는 사실을 알고서 법궤를 전쟁터에 모시고 나간 그때부터 마음이 덜덜덜덜 떨리면서 전쟁에서 이제 법궤를 블레셋에게 뺏겠다라는 말을 들으면서 이 쇼크를 받아가지고요. 의자에서 떨어져갖고 목이 부러져 죽었어요. 엘리가.
그러니까 이제 이 엘리의 그 아들 홈리와 비누아스가 이 복음을 멸시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엘리 집안에 이제 너희가 망한다라는 것을 선언을 했는데 그 말씀 그대로 되었죠. 그러니까 이제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린 거는요. 이제 예수님의 피로 죄 사함 받아 의인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천국을 갑니다. 근데 이 땅에서는 뭐가 있어요? 잘못하고 뭐 이러면은 하나님의 징계가 있어요. 그래서 정말 얘는 너무 어떻게 할 수가 없다라고 하면 하나님이 그냥 죽이세요. 구원받은 성도가 정말 이 복음에 합당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이제 누만 끼치고 산다.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거든요. 있을 수가 있다. 그럼 이제 하나님이 데려가시는 거예요. 그 영혼이 어디 갑니까? 천국 가죠. 예. 근데 이제 거듭나지 않은 사람하고 그러니까 완전히 틀린 거죠. 여러분이 이걸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예수님 피로 죄사함 받아 의인된 성도들은 반드시 어디 간다? 천국에 갑니다. 근데 이 땅에서 이제 승리를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복음을 안 바라보고 세상 사람과 만나면서 세상 사람 말을 듣고 어떻게 승리를 해요? 못하죠. 이 예수님의 피로 죄사함 받아 의인된 성도들은요, 어디에서만 승리가 있어요? 복음, 예수님의 보혈 만을 바라보고 나갈 때에 승리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명심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게요, 출애굽기에서 고라일 땅이 땅 속에 들어가서 망했다고 나와 있잖아요. 그죠? 예. 총회 중에서 망했다라고 나오잖아요. 그가 예수님의 피로 죄사함 받아 의인이 되었다. 영원한 죄사함 받아 의인 되었다. 이 땅에서는 망했어요. 그죠? 이 땅에서는 망했는데 천국을 갔습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땅 속에 들어간 거죠. 그러니까 이게 죽임을 당한 거죠. 그러니까 집안 전체가. 근데 그 영혼은 어디 갔어요? 천국 갔습니다. 그가 거듭났다라고 했을 때. 네, 그거를 여러분들이 명확하게 구분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법궤를 빼앗겼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자 이제 블레셋 사람들이요, 그 법궤를 다곤신 있는 데다가 법궤를 모셔놨어요. 그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다곤신이 가보니까 넘어져 있는 거죠. 넘어져 있어요. 다곤신이 넘어져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목이 부러지고 팔다리가 부러지고 몸뚱이만 남아있죠. 몸뚱이가 완전 문지방에 또 닿아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제 하신 거죠. 그러면서 어때요? 블레셋 사람에게 독종이 나가지고 막 사람이 죽어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막 사람이 죽어나가고 집집마다 막 헌대가 나가지고 이 어마어마한 그 고통스러운 그 독종이 나가지고 사람들이 막 죽어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안 되겠다 그래갖고 또 옮겨요. 옮기니까 또 옮기는 마을이 또 독종이 생기고 막 사람들이 죽어나가네. 그러니까 이제 안 되겠다 해가지고 이제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 속건제를 드려야 된다. 이제 이 법궤를 이스라엘로 돌려 보내드려야 되겠다. 하나님이 진노하셨다. 자기들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진노하신 거를. 그리고 이 블레셋 사람들이 막 예언을 하는 거죠. 블레셋 방백들에게 우리 도저히 못 살겠다. 빨리 저 법궤를 저 이스라엘로 도로 모셔가라 그래. 우리 못 살아. 그러면서 이제 그래가지고 이제 그 사람들이 새 수레에다가 법궤를 이제 이렇게 싣고 그 옆에다가 이제 금지 독종 5, 그 다음에 이제 금독종 5을 만들어가지고 새 수레에 이 법궤 옆에 싣고 그러고서 이제 이스라엘 땅으로 이제 보내자라고 하는 결정이 난 거죠. 금쥐 독종. 그러니까 이제 쥐 모양을요, 금으로 만드는 거 5개. 그러니까 이제 뭐냐 하면은 이제 그 금쥐 독종 5개는요,
블레셋이 그 마을이 5이 있었거든요. 그 5을 다스리는,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말하면은 뭐 도가 만약에 5개가 있다라고, 우리나라 도보다는 작으니까 저기 5개의 도시가 우리나라 하나하나가 이제 우리나라 도보다는 작죠. 그렇지만은 그걸 이제 도지사라고 할 때, 예, 도지사가 5명이다. 그러면 이제 그 수요대로 이제 금지 독종을 5개를 만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금독종 5은 이제 도의 수요가 5개니까 그 5개 수요대로 만든 거예요. 자, 블레셋 사람이 이제 섬기는 신이 이제 쥐란 얘기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 블레셋 사람들이 다곤 신도 섬기고, 네, 쥐도 섬기고. 그러니까 이제 으뜸되는 신이 이제 뭐 다곤이죠, 그러니까. 좀 지도자들이 섬기는 신이 뭐 다곤 신이기도 하고, 또 쥐도 섬겼다 이런 얘기죠. 예, 블레셋 사람이 섬기는 신이 사람에게는 이해가 안 가요. 어떻게 쥐가 신이 되느냐? 이해할 수 없는, 예, 그러한 일들이 세상에 많이 있죠. 자, 인도에서는 뭐가 신이에요? 인도에서 하얀 소가 걸어 다닌다 그러잖아요, 길거리를. 그런데 우리나라도요, 이 쥐를 섬겨요. 사람들이 제일 먼저 만나면은 너 무슨 띠니? 물어보잖아요. 제일 먼저 나오는 띠가, 제일 먼저 그 12그 동물들이 이제 막 달리기 시합을 했는데, 소가 이제 제일 이제 빠른데, 소 뒤에 꼬리에 쥐가 앉았다가 맨 나중에 꼬리 날 때 이제 쥐가 이제 탁, 예, 테이프를 끊었다 그래갖고 이제, 예, 제일 먼저 이제 쥐가 1등을 했다. 그 사람들의 마음에 그렇게 심어져가지고 쥐를 섬기죠, 사람들이. 너 무슨 띠니?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예. 그게 이제 섬기는 거죠, 그러니까. 왜? 나 무슨 띠인 거, 저 그러거든요. 사람들이 나보고 무슨 띠냐요. 그래서 난 그런 거 안 해. 그럼 이상하게 봐요. 그게 뭐예요? 섬긴다는 얘기죠, 결국은. 그래서 왜 양식을 섬기기 때문에 이제 쥐를 섬기게 되는 거고요. 사람들이 생각할 때 그 쥐가 양식을 지켜준다라는 아주 그 마음속에 어떤 간직한 생각이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 쥐가 우리를 지키지 못하는 거를 알죠. 누가 봐도 알아요. 블레셋 사람이 섬기는 게 쥐인데요. 쥐가 나를 지키지 못하는 거를 알아요. 그런데도 속는 거죠. 쥐가 나를 지켜줄 거야? 라고 하는 어떤 그런 마음이 있다. 예. 블레셋 사람의 마음이 그랬기 때문에 이제 금독종은 이제 이 독종을 금형상으로 해서 만든 것이고, 금쥐 독종을 만든 거죠. 그래서 골리앗은요, 이제 골리앗 말씀드리기 전에 이 이제 법궤가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땅으로 이제 보냈습니다. 이스라엘 땅으로 모셔간 거죠, 그러니까. 예. 그러면서 이제 독종이 끝나는 거예요, 이제 블레셋에. 자, 골리앗은요, 왕이 자기를 죽음으로 모는데도 눈치를 못 채죠. 골리앗이 어떤 사람이냐? 17장 43장을 보면은요,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왔느냐 하고 그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고 그랬어요. 그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고. 그러니까 자기가 믿는 신, 내 이름으로 이제 다윗을 저주하는 거죠. 그 골리앗의 마음에 하나님을 욕하고 저주합니다. 골리앗을 누가 그렇게 키가 크게 만들었습니까? 하나님이 골리앗을 3m 넘게 이렇게 만들었죠. 그런데 그 하나님을 저주하고 조롱을 하는 것이 골리앗의 인생이에요. 자기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향해서 욕하고 저주합니다, 골리앗이. 지금 골리앗과 다윗이 싸움이 일어났는데요.
골리앗이 그날 죽는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자, 17장 45절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골리앗, 다윗이 뭐라 그래요? 나는 골리앗, 어이 골리앗, 너 왜 하나님을 모욕해? 네가 하나님 없이 이 세상에 태어날 수 있어? 나는 네가 모욕하는 그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는 골리앗 너에게 나간다. 그러니까 이제 골리앗의 마음은 어때요? 하나님을 향해서 감사하고 기뻐하는 마음이 아니죠. 하나님을 욕하고 조롱하고 저주하는 마음으로 흘러가는 것이 이제 골리앗의 마음입니다. 블레셋 왕이 골리앗의 마음을 이제 부채질하고요. 결국 죽음으로 자기 스스로 구덩이를 파는 거죠. 지금까지 이제 블레셋의 칼에 의해서 수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골리앗이 한마디도 후회가 없죠. 자, 사무엘상 17장 46절을 보면은요.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붙이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머리를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로 오늘날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을 알게 하겠고 47절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로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붙이시리라. 자, 지금까지요 세상을 주름잡고 있는 사람 바로 골리앗. 그 골리앗이 수많은 사람을 죽였습니다. 그 골리앗이 하나님을 욕하고 저주하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목 자르는 그러한 인생이었죠. 그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저주하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죽이고 이러한 그 세력이 누굽니까? 로마 카톨릭입니다. 자, 지금까지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을 욕하고 저주하고 죽인 로마 카톨릭. 6.25 전쟁, 임진왜란, 수많은 전쟁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을 죽였습니다. 로마 카톨릭이. 사탄이 로마 카톨릭을 이용해서 수많은 사람을 죽음으로 몰아갔습니다. 자, 골리앗이 지금까지 주름 잡고 살았죠. 그 골리앗이 어린아이에 의해서 자빠집니다. 다윗이 그때 나이가 거의 15세, 16세, 이 정도 되잖아요. 그죠? 자, 한쪽에 물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그 전쟁을 나가면은, 한쪽에 이제 물매를 던지는 그러한 군대가 있었어요. 근데 다윗이 있잖아요. 다윗이 그동안에 이제 양을 치면서 하나님이 참 수많은 위험 가운데서 자기를 도와준 수많은 경험이 있어요. 다윗이 하나님을 의지해서. 그래서 이제 곰 와가지고 양을 막 입에 막 넣으려고 그랬는데 사자가 그냥 그 곰을 갖다가 입을 벌리게 해가지고 막 이 양을 꺼내고 이런 일들이 있었거든요. 이 사자, 곰, 다윗이 이제 아마 물맷돌로 많이 죽였겠죠. 이 다윗이. 그러니까 이제 처음부터 이 다윗이 이제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 하나님을 바라보는, 하나님, 제 안에 예수님의 보혈이 있습니다. 내 모든 죄를 영원히 씻으신 예수님의 보혈. 너무 감사합니다. 늘 이제 이런 마음이었어요, 다윗이. 그가 의인이 되었잖아요. 예수님 피로 죄사함 받아서. 그래서 이제 어려운 일이 생길 때마다 하나님 저를 도와주세요. 하나님이 저를 도와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담대하게 그렇게 이제 양을 그 곰이나 사자의 입에서 건져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제 물매를 던져가지고요. 골리앗에게 이제 이렇게 딱 돌멩이 5개 갖고 나갔잖아요. 아무것도 안 가지고.
돌멩이 5개만 갖고 나갔잖아요. 맨 처음에 이제 돌멩이를 던졌을 때, 물맷돌을 던졌을 때 거기에 이제 이마가 박혔죠. 그러니까 골리앗이 얼마나 철저하게 자기를 갖다가 그냥 노투구에다가 녹경갑 그 발에다가는 이제 노스로 이제 칭 감고 또 옷은 또 있잖아요. 갑옷. 그 다음에 이제 칭칭 그냥 다 창이 뚫지를 못하게 그렇게 이제 하고 나왔는데요. 요 이마에 이제 하나님이 가장 약한 부분을 알고 계셨죠. 이마를 그냥 맞힌 거예요. 그러니까 던지기는 다윗이 던졌는데요. 쓰러뜨린 거 돌멩이 확 얼마나 박혔냐 하면은 보통의 사람이 던지면은 이렇게 맞고서 상처를 내고 튕겨나가든지 그러잖아요. 근데 이 다윗이 던진 돌은요, 골리앗의 이마에 아주 들어가 박혔어요. 그래서 이제 머리가 이제 피가 엉기면서 그가 이제 나자빠진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다윗이요, 골리앗의 칼을 빼가지고 골리앗의 목을 자릅니다. 블레 사람이 상상도 못했던 일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어린아이가 골리앗을 죽이리라고는 상상을 못했죠. 그 어린아이에 의해서 골리앗의 목이 잘려졌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욕하고 저주하던 골리앗의 목이 잘려져서 아무런 힘이 없어요. 아니 죽었는데 3m가 무슨 소용이며 갑옷이 무슨 소용이며 3m 넘는 키가 아무 소용없죠. 골리앗의 마음에 이제 하나님이 없었죠. 하나님을 욕하고 저주하고 골리앗의 마음에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러한 저주하는 마음, 결국 목이 잘려 죽었습니다. 평생 마귀에게 끌려 산 인생이 골리앗이다. 그 전쟁으로 인해서요, 이스라엘에 쳐들어왔던 그 블레셋이 떠나죠. 이때는 이제 사울이 왕이 되었을 때잖아요. 그러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다윗을 바라보는 눈이 이제 달라지죠. 그죠? 이스라엘 백성이, 그래서 이제 다윗의 승리는 이스라엘의 승리거든요. 다윗의 승리는 누구의 승리다? 이스라엘 전체의 승리다. 예수님의 피로 죄사함 받아 의인된 성도들의 승리는 누구의 승리다? 대한민국 전체의 승리다. 온 인류의 승리다.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에서 골리앗이 누굽니까? 내가 나를 믿고 사는 그 인생, 내가 잘났다고 자기 얼굴을 믿고 자기 목소리를 믿고 자기 힘을 믿고 자기의 권력을 믿고 사는 인생, 골리앗이죠. 자기를 자랑하던 것이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렇게 떵떵거리면서 예수님 믿는 백성들을 죽였던 로마 카톨릭 교주들 다 어디가 있습니까? 지금 하나님의 심판대 에서 영원히 불못으로 떨어졌어요. 그들은 영원히 지금 불에 타고 있습니다. 가장 뜨거운 불못에서 이를 갈면서 하나님을 욕하고 저주하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욕하고 저주하고 죽인 것이 이렇게 큰 형벌이구나. 나갈 수가 없어. 괴로워. 이거 어째. 절망이야. 끝없는 절망이야. 영혼에. 자, 다윗의 아들이 압살롬이 있었죠. 그 압살롬의 그 머리가 굉장히 아름다웠죠. 아주 이 머리가, 이 압살롬이, 다윗의 그 아들 압살롬의 머리는요, 굉장히 길어가지고 아주 압살롬이 아주 아끼는 머리였어요. 아주 그 머리 때문에 아주 자랑스러웠죠. 그 머리털이 나무에 걸려가지고요, 도망가다가 요압의 손에 의해서
요압이 그를 찌릅니다. 자기가 믿던 머리털이요. 자기가 믿던 머리털에 의해서 그가 죽임을 당하죠. 압살롬이 머리가 상수리나무에 걸리면서 나귀를 타고 막 가다가 싸움하다가 나귀가 그러니까 압살롬의 머리가 상수리나무에 딱 걸리면서 대롱대롱 매달렸으니까 나귀가 어때요? 걸음아 날 살려라 하고 도망갔죠. 그러니까 대롱대롱 매달리면서 이제 요압이 이제 찔르죠. 그래서 죽임을 당합니다. 자, 골리앗이요. 하나님이 주신 키와 힘을 하나님을 위해 쓰면은 그렇게 비참하게 죽지 않죠. 그런데 골리앗이 하나님을 모욕하는데 자기의 모든 재능을 썼습니다. 그걸 재능이라고 하기가 그러네요. 자기가 자랑하는 모든 것을 하나님을 모욕하는 데 썼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죽일 수밖에 없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손, 발, 입을 주시고 모든 것을 주신 것은요, 내가 잘나서가 아니죠. 하나님을 향해 쓰라고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골리앗은 자기가 잘나서 잘난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는데 앞장을 섰고요. 결국 목이 잘립니다. 누구에 의해서? 자기 칼에 의해서. 남의 칼도 아니고 자기 칼에 의해서. 골리앗이 늘 자기 칼을 자랑하고 다녔죠. 너네 나한테 덤비면 꼼짝 못해. 이 칼로 그냥 이래던 그 칼이 이 칼로 그냥 골리앗이 비어진 거예요. 내가 믿는 것에 의해서 짓밟힘을 당한 거죠. 그것이 우리 인생이 가는 길입니다. 내가 믿는 거에 의해서 자, 이스라엘이 골리앗을 보면서 하나님을 욕하고 저주하는 것이 얼마나 비참한가 하는 것을 바라보게 되죠. 골리앗이 죽을 때 누가 기뻐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어마어마하게 기뻐하고 골리앗 왕도 기뻐해요. 자기의 그 인기를 끄는, 자기의 인기를 뺏는 골리앗이 죽었으니까 골리앗 왕이 기쁘죠. 인간이 참 이 하나님 없는 마음은 이래요. 자, 골리앗 왕의 마음은요, 춤추고 노래해요. 사실은 자기의 라이벌이 죽었기 때문에. 자, 내가 자기를 믿던 인생이 망하면은요, 춤추고 노래하는 것이 누구예요? 사탄이에요. 블레셋 왕의 마음을 잃지 못한 골리앗이 죽죠. 자기뿐 아니라 나중엔 동생도 그렇게 죽잖아요. 그죠? 자, 이제 수많은 사람들이 말세 그러죠. 예수님 오실 때가 가까웠습니다. 지금 대환란이 코앞에 있어요. 대환란에 예수님 오시잖아요. 7번째 나팔에. 자, 그래서 우리에게 남은 시간이 그렇게 많지를 않아요. 여러분이 예수님 피로 죄사함 받아 의인으로 태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이 17장 45절 제가 다시 말씀을 읽겠습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다윗이 골리앗 앞에서 이제 소리를 친 거죠. 이 17장 45절 말씀이 사무엘상. 그러니까 이제 마이크를 갖다가 다윗이 그때 마이크 상태가 좋아가지고 마이크로 골리앗 이러면서 이제 마이크 썼습니까? 안 썼어요. 그냥 맨 목소리로 한 거예요. 그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저 뒤에 있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 들리죠, 그죠?
이 이야기가 지금 예수님 태어나시기 1000년 전의 일이고요. 지금으로부터 3000년 전의 일이거든요. 그 아이가 골리앗에게 가서 말하는 것이요, 이스라엘에게 안 들리죠. 전혀 안 들리는데 하나님이 기록을 하셨어요. 3000년이 지났는데 우리에게 들려오는 거죠. 지금 믿음의 소리이기 때문에 들리는 거예요. 그 믿음의 소리가 어때요? 온 세상을 뒤집어 놓습니다. 이 사무엘상 17장 45절의 말씀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예수님 피로 죄사함 받은 의인 성도들이 이 말씀을 가지고 사람들 앞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싸움에서 승리했습니까? 자, 이 아이가, 이제 아이를 다윗이라고 하는데, 이 아이가 말 한마디 했는데요. 그 아이의 말소리가 3000년이 지났는데 지금도 생생하게 우리에게 들려오고 우리에게 도전을 하고 우리에게 그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다윗을 알아주지 않아요. 예. 다윗은 형들까지도 뭐라 그랬어요. 다윗에게 네가 교만하게 말이지 전쟁을 구경하러 왔구나. 너 왜 이렇게 교만하게 해? 왜냐하면은 다윗이 물어봤거든요. 이 싸움에 이기는 자는 왕이 어떤 대우를 한다고 합니까? 뭐 이러면서 이제 물어보고 그러니까 이 형들이 볼 때 아주 교만하게 보이는 거죠. 아니 저 녀석이 저 싸움에 나가면 나갈 자격도 안 되는 녀석이 말이지. 아유 어떻게 저런 말을 해? 교만하다 이런 거죠. 그 어린아이의 말 한마디가 이 세상을 흔듭니다. 자, 골리앗은요, 자기를 믿고 사는 인생이죠. 지금 이스라엘이 이제 누구하고 싸웠어요? 그 블레셋 사람들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 예수님 피로 죄사함 받아 의인된 다윗과 마귀 사탄 내노라라는 그 골리앗의 싸움이었죠. 블레셋 사람이 섬기는 신이 쥐새끼죠. 예. 그들이 이제 독종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금독종. 예, 독종은 혼대 이야기하죠. 악성 종양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독종이 났잖아요. 그죠? 예. 왜 독종을 만들었냐 하면은 블레셋 사람들이 이제 처음으로 돌아가서 그때 사무엘이 이제 아이로 있을 때 그때 대제사장이 엘리일 때 왜 싸움이 일어나가지고 법궤를 빼앗겼었다 그랬잖아요. 그때 이제 블레셋이 이제 법궤를 빼앗아 가지고 다곤신을 눕는 그곳에 이제 블레셋 사람들이 법궤를 모셔 놓으면서 하나님이 이제 다곤신을 완전히 그냥 다 이제 사지절단을 시켜놓은 거죠. 몸뚱이 잘라지고 머리 잘라지고 뭐 발 잘라지고 뭐 다 잘라져 가지고 몸뚱이가 그 문뚱이에 그 문지방에 넘어져 있는 거를 그 사람들이 보고서 야 이거 안 되겠다. 하나님이 화가 났구나. 이러면서 이제 거기다 이제 독종이 나니까 사람들이 독종이 나가지고 막 죽어 나가니까 결국 이제 이스라엘에게 이제 보내드리자 이렇게 이제 결론이 난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들이 독종을 만들었어요. 독종의 모양을 금으로. 근데 독종이 왜 났습니까? 우연히 났습니까? 아니죠. 법궤를 빼서 와가지고 하나님이 치시느라고 난 거죠. 그래서 이제 몸에 블레셋 사람들이 이제 독종이 난 거죠. 우연히 난 것이 아니다. 하나님을 욕하고 저주하고 법궤를 빼앗은 결과로 독종이 났다. 그러면 독종이 어떻게 또 났느냐? 하나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그 법궤가 블레셋 사람들이 이제 이거 우리 잘못이구나. 그러면서 이제 법궤를 이스라엘로 돌려보내드려야 되겠다. 그러면서 이제 법궤가 이제 이스라엘로 가면서 독종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제 더 이상 이제 독종을 없애신 거죠. 그러니까
법궤가 이스라엘 땅으로 이제 가면서 이게 우연이 아니구나. 하나님이 나를 친 결과로구나. 내가 참 하나님께로 마음을 움직이니까 이 독종이 낫는구나. 내가 하나님을 노래하고 찬양하니까 낫는구나, 독종이. 사무엘상의 이 말씀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네. 자, 사무엘상 5절로 한번 가볼까요? 사무엘상 5절. 사무엘상 5장 6절에 여호와의 손이 아스돗 사람에게 엄중히 도하사 독종의 재앙으로 아스돗과 그 지경을 쳐서 망하게 하니. 7절에 아스돗 사람들이 이를 보고 가로되 이스라엘 신의 괴를 우리와 함께 있기에 못할지라 그 손이 우리와 우리 신 다곤을 친다 하고. 그래서 이제 옮겨가는 게 이제 아스돗을 이제 가드로 옮겨간 거예요. 근데 가드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제 다 독종이 나는 바람에 이제 막 죽어나가고 그러니까 이제 에그론으로 옮겨갔죠. 그래서 이제 에그론에서 이제 사람들이 막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요. 12절에 5장 12절 죽지 아니한 사람들은 독종으로 치심을 받아 성읍의 부르짖음이 하늘에 사무쳤더라. 이들이 하나님을 찾았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우리 죽겠습니다. 도와주세요. 우리가 이스라엘로 돌려보내드리겠습니다. 법궤를 이렇게 이제 블레셋 사람들이 나온 거죠. 결국 7개월을 이제 하나님의 궤가 블레셋 사람의 지방에 7달을 있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금독종 이제 6장 3절에 보면은요. 그들의 가로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돌려 보내려거든 거저 보내지 말고 그에게 속건제를 드려야 할지니라. 그리하면 병도 낫고 그 손을 너희에게서 옮기지 아니하는 용고도 알리라.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자기네들 방법대로 그렇게 이제 말하자면은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이 표현을 이제 하나님께 이제 하는 거죠. 자기네 식으로. 그래서 이제 만든 것이 이제 금독종 5과 금쥐 5. 자, 그들이 이제 법궤를 이제 이스라엘 땅으로 이제 보내드리면서 독종이 떠나죠. 왜? 안 그러면은 뭐 다 죽으니까. 이스라엘 땅으로 이제 드릴 수밖에 없는 거죠.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을 마음속에서 인정을 하는 거예요. 이건 우연이 아니다. 하나님의 재앙이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저희들이 법궤를 돌려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냥 보내드리는 게 아니라 자기네 식으로 이제 잘못했습니다. 이제 하는 표현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6장 10절에 보면은요.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들이 이제 그러면서 이제 또 이것이 우연이냐, 이제 신라 같은 마음, 하나님이 분명히 한 것을 아는데도요, 이제 또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7절에. 그러니까 벌써 옛날에 수백 년 전에 했던 얘기를 다 하네. 6장 6절에. 애굽인과 바로가 그 마음을 강팍해 한 것 같이 어찌하여 너희가 너희 마음을 강팍해 하겠느냐. 그가 그들 중에서 기이하게 행한 후에 그들이 백성을 가게 함으로 백성이 떠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니까 이 이야기가 지금 400년 후의 이야기잖아요. 거의 450년 그 얘기인데요. 굉장히 오랜 얘기잖아요. 말하자면 우리나라 조선시대에 초기의 왕들 시대에 지금하고 이제 그런 관계죠. 근데 그때 그렇게 두려워했던 하나님, 출애굽을 할 때에 막 이 전 가나안 땅 지경을 다 그냥 벌벌 떨게 했던 그 하나님, 그 홍해가 쫙 갈라지게 해가지고 마른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건너고 애굽 왕과 바로가 다
군사가 다 물에서 수장당하고 애굽이 망하게 되는 어떤 그러한 이야기들을 가나안 백성들이 지금까지도 두려워하고 있는 거예요. 블레셋 사람들이 지금 그 얘기하고 있잖아요. 7절에 그러므로 새 수레를 만들고 멍에 메어 보지 아니하는 젖나는 소 둘을 끌어다가 수레를 소에 메우고 그 송아지들은 메어 집으로 돌려보내고 8절에 여호와의 궤를 가져다가 수레에 싣고 속건제 드릴 금보물은 상자에 담아 궤 곁에 두고 그것을 보내어 가게 하고 9절 보아서 궤가 그 본 지경길로 올라가서 벳세메스로 가면 이 큰 재앙은 그가 우리에게 내린 것이요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를 친 것이 그 손이 아니요 우연히 만난 것인 줄 알리라. 네. 이렇게 이제 이야기가 자기네들이 결정을 했습니다. 원래 이제 법궤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메워야 되죠. 법궤에 매지 않고 그러면은 다 죽임 당해요. 근데 이제 여기에서 블레셋 사람들은 하나님의 법을 알지 못하는 백성들이죠. 예. 그래서 이제 새 수레에 이제 법궤를 이제 싣고, 그 다음에 이제 젖나는 소 둘을 갖다가, 젖나는 소 둘이라는 얘기는 이제, 말하자면 이제 우리 엄마로 친다면은 금방 출산한 엄마예요. 막 젖이 막 불어가지고, 애기 막 젖은 막 퉁퉁 불는데 이제 애기는 막 젖 달라고 응애 하고, 그래서 이제 막 애기에게 막 젖을 먹이고 이래야 되는데, 예, 그런 상황이죠. 그러니까 이 젖나는 소 둘이라는 게. 그 소 둘을 갖다가 먹이를 씌워가지고 수레를 매게 해가지고 두 마리 소죠. 그래서 이제 소의 새끼는 이제 집에다 이게 뭐라 그랬어요? 구절에 보아서 궤가 그 본지경길로 올라가서 벳세메스로 가면 이 큰 재앙은 그가 우리에게 내린 것이요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를 친 것이 그 손이 아니요 우연히 만난 것인 줄 알리라. 송아지들은 이제 떼어 집으로 돌려보내고요. 예. 금방 아기를 출산한 그 송아지가 소가 막 음메 하면서 이제 집으로 가잖아요. 그런데도 이 젖나는 소 둘이 있잖아요. 자기가 어때요? 몸은 어디로 끌려요? 그 새끼에게 가서 젖을 먹여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요.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예, 소가 있잖아요. 뭐 양옆 쳐다보지도 않아요. 곧바로 벳세메스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블레셋 사람들이 소가 있잖아요. 새끼에게 가려고 하지 아니하고 예. 9절에 보아서 궤가 그 본 지경길로 올라가서 벳세메스로 가면 이 큰 재앙은 그가 우리에게 내린 것이요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를 친 것이 그 손이 아니요 우연히 만난 것인 줄 알리라. 10절 그 사람들이 그같이 하여 젖나는 소 둘을 끌어다가 수레를 메우고 송아지들은 집에 가두고 11절 여호와의 궤와 및 금쥐와 그들의 독종의 형상을 담은 성자를 수레 위에 실으니 12절 암소가 벳세메스 길로 바로 행하여 대로로 가며 갈 때에 울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블레셋 방백들은 벳세메스 경계까지 따라가니라. 네. 새끼 소를 놔두고요. 젖나는 소 둘이 이스라엘로 똑바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보면서 와 이것은 하나님이 했어. 하나님이 했어. 하나님을 인정하니까 어때요? 그 독종이 낫는 거예요. 병이 떠나가는 거예요. 독종으로 그들이 더 이상 죽지 않습니다. 언제? 하나님을 인정하니까. 예. 우연이 아니죠. 그래서 6장 9절에 소가 쭉 올라가면은 우연히 그러니까 우리를 친 것이 그러니까 소가 쭉 올라가면 우연이 아니다. 하나님이 하신 것이다. 이렇게 그들의 마음에 이제 결정이 난 거죠. 그러니까. 그 이제 보니까 어때요? 소가 새끼에게 안 가고 이스라엘로 가죠. 블레셋 백성들이 놀라는 거예요. 방백들이. 우연이 아니야. 하나님이 했어. 블레셋의 독종이 났어요. 하나님이 병을 어떻게 치료하는지를 정확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지금으로부터 3000년 전의 말씀인데요. 사람의 마음을 정확하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다윗의 마음을 품고 사느냐 골리앗의 마음을 품고 사느냐. 골리앗의 마음을 품고 살면 어때요? 예수님의 보혈을 거절한 인생이죠. 골리앗이. 나는
나는 주새끼 섬길 거야. 나는 다고신 섬겨, 나는.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을 욕하고 저주하고. 그 인생이 목이 잘리죠. 네. 자, 이제 얼마 안 있으면 8월 15일